우리 가족 수련회를 하고 나면 제가 강선 목사님들 설교를 좀 제 나름대로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주일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해왔습니다. 오늘도 지난 2박 3일간 집회 중에서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었던 구절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다시 좀 요약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좀 각색도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데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법궤가 지금 어떻게 이동해 왔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실로라는 곳에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실로에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가 혼미와 비느하사의 이 불신앙 때문에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세 곳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안치하였던 모든 자기 나라 신당의 신들이 머리가 깨어지고 팔이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베세메스로 소의 수레를 메어서 올라가게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또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제대로 있는가, 그 뚜껑을 열어보다가 어떤 성경은 5만 70명, 또 어떤 성경은 5만원 빼고 70명,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 법궤 열어본 이유 때문에 죽는 사건이 이 법궤에 관련해서 죽음의 사건이 한번 있었고, 그래서 이 법궤를 실로로 메어가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얼마 동안 두었습니다. 대충 날짜를 계산해 보면 그러고 난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늘 다윗이 그 잊어버린 또는 잃어버린 이 법궤를 다시 찾는 이야기, 오늘 그것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이 다윗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법궤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원했을까? 그러면 다윗은 한 가정의 막내 아들, 8형제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형들을 다 이기고 그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으로 간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사위요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이 왕의 시기심과 질투,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경험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그가 이제 왕이 되는데 12지파 왕국의 왕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이라는 곳에 7년 6개월을 왕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12왕국으로 하나가 된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법궤를 가져온 것은 그가 그렇게 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후에 여부스라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새 수도,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함락하고 새로운 수도로 세우고 나온 이후에 첫 번째로 한 사건이 이 법궤를 이송하는, 안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이 다윗이 이토록 법궤를 가져오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 법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때문입니다. 자기를 정말 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그를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든 지금까지 여정에 대해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는 이 한 구절로 다윗의 신앙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참 이름도 없는 이 막내 아들이 그가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궤를 자기가 모시고 오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 고백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그 믿음으로 이 다윗의 열정이 이 법궤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참 좋은 믿음의 행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7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이 법궤를 들여본 이유 때문에, 그 다 성물을 만진 그 죄 때문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 사람이 죽게 되는데 수레에다 복귀를 메고 오는데 소들이 펄쩍 뛰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 복귀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다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 이 베레스라는 말은 찢으신다, 깨트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사와 충돌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이 웃사를 좀 비참한 표현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베레스라는 말의 의미는 찢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일로 말미암아 그가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노를 하고는 베레스 웃사, 하나님이 웃사를 찢으셨다, 죽으셨다. 그래서 복귀에 가져오는 것을 중단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집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이 복귀를 안치하고 있었던 오벳 에돔의 가정에서 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이제 복귀를 이송을 해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귀와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그 복귀에 대한 규정이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 돕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매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로 이 복귀를 메고 갈 수 없고 손을 댈 수가 없고, 사실은 고앗 자손들도 복귀를 직접 손으로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항상 복귀에는 고리가 있고 고리에 채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채를 들고만 움직이도록, 복귀는 사실은 인간들이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구조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어긴 것이었죠. 이걸 이제 다윗이 몰랐거나 잊어버렸겠죠. 70년 동안에 방치되었던 복귀를 가져오면서 복귀를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우선 복귀가 새로운 수도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그 열정 하나를 가지고 했다가 이런 사람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귀 이동 사건과 함께해서 사람이 죽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구절,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고앗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동하거나 직접 손을 대는 사람들은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한 사람이 죽은 겁니다. 복귀를 가져온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결단이고, 참 얼마나 또 하나님께로 와서도 참 고마운 마음이 들 만한 다윗의 열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고마운 마음은커녕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이런 일들,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만 이 복귀의 관리를 맡기셨을까? 고앗 자손 레위 지파가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성전의 기구들을 만져도 될 만큼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레위 지파는 가능한데 다른 지파들은 손을 못 대고 고앗 지파 외에는 이 복귀에 손을 못 대도록 하셨는가? 그들이 특별히 자격이 있어서나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다른 지파들보다도 거룩해서나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오로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복궤만 만질 수 있고 성물을 만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그렇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고, 오늘 우리가 비를 뚫고 이곳에 함께 나오는 이것도 내가 자격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복궤 이동 과정에서 레위 지파 외에는 누구도 손을 대지 말라고 규정하신 그 하나님의 본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고 구원받은 이유, 또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거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복궤 이동 과정에 있었던 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복개가 이제 석 달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다윗이 다시 힘을 내어서 2차 이동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율법이 명제된 대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장면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6발자국을 떼고 난 뒤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6발자국을 거의 발을 뗐다는 것은 정말 이제는 이상이 없구나, 이 복개 이동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겠죠. 그 6발자국을 뗄 때에 복개를 4사람이 맸겠죠. 앞에 둘, 뒤에 둘, 4사람이 맸겠죠. 이 복개를 맨 당시에 그 3개월 전에 한 사람이 죽었던 그 복개를 이들이 메고 하는 4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 그 자원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누가 그거 쉽게 메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근데 아무튼 뭐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그 70년 만에 돌아오는 복개를 자기들이 고앗 자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죽음을 각오하고 맨 자들도 참 대단합니다. 믿음의 헌신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6발자국을 딱 뗐을 때에 정말 등골이 오싹하고 보는 사람, 매는 사람 모두가 긴장이 되었을 텐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죠. 뭐 죽는 일도 없고.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빨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6발자국 옮기고 난 후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드린 이 제사의 의미는 번제와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인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태워지는 것, 그래서 모든 짐승들을 전부 불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사이죠. 이 말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린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구하는 화목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복개 이동 과정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발견했다 하는 말이겠죠. 아니면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개 이동 과정에서 다윗이 드렸던 이 희생제사, 번제와 화목제사는 결국 길게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희생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개 이동 과정에 우리가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어 보이는 이 제사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다윗은 그 복개 이동 과정에 자기의 신앙, 열정, 뜨거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 맞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는 일들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 사람이 율법에 명시된 대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그 사람 울산은 좀 억울하죠. 왕이 시킨 대로 했는데 그러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죽음을 보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이 다 옳은 것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않는 나의 열성과 열정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충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웃사가 손댄 것도 잘못이고 그건 법을 어긴 것이었지만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그 순간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귀 이동 과정에서 제가 적어도 볼 수 있는 4가지의 다윗의 실수나 죄의 목록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가 이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공격할 때에 그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빈정거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성이 얼마나 큰 성인데 다윗 니까지 것이 감히 이 성을 올라와? 절대로 못해.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 성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정말 절뚝발이와 소경이라도
너희를 이길 수가 있어. 그렇게 다윗을 조롱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사무엘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여러분, 이 말이 예사로운 말처럼 들립니까? 자기를 비난한 말이었습니다.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다윗 너를 이길 수 있어. 우리 성 절대 못 뺏어.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다윗이 그 말을 되받아 가지고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들을 저 성에 올라가면 다 없애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뚝발이와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형으로 먼저 왔던 이 다윗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이 분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에 올라간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처첩들을 많이 취했다. 보이지 않는 다윗의 큰 죄 중에 하나가 여자들을 많이 거느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법궤 운반을 할 때도 역시 성경과 다른, 율법과 다른 방법으로 실수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갈이라는 이 아내 이야기를 아는데 그가 나중에 너무 기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법궤를 보고 춤을 추고 막 속옷이 보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미갈이,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아내가 이렇게 참 조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왕이 이렇게 처신을 그렇게 하냐고 막 그랬을 때에 다윗이 자기를 비난하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아. 자기 아내를 계집종이라고 말했고, 그 후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동침을 안 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갈을 저주했다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바세바 사건 이런 거 볼 때에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그의 정말 충성스러운 신앙의 열정, 그건 우리가 나무랄 것이 없을 만큼 맞지만 그의 삶 전체 가운데 있었던, 적어도 이 법궤 운송 전후만 봐도요, 적어도 4번 정도의 이런 큰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 그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거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다윗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는 다윗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열정, 충성, 열심,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그의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된 죄들을 자백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더 기뻐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복귀만 내 옆에 있으면 된다는 그런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지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지고 잊어진 법궤를 찾아오는 그 열정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절차와 그의 삶에 이런 엄청난 실수와 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가 나를 찾아니 고맙다라고 그냥 고마워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시는 이 끔찍한 사건, 오늘 이 법궤 이동 과정에 다윗이 드렸던 이 제사의 의미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궤 이동해 주기를 요청하고 그걸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잘못을 깨닫고 자백하는 것, 이것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요즘같이 어렵고 불경기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참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도심스럽게 꺼려하는 그동안 저는 지난 2년 또는 2년 반 동안에 예배에 안 빠져보려고 애를 쓰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성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가? 그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살아왔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저는 참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겨왔습니까? 그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서 바리새인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나는 저 세리처럼 안 살게 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지금 다윗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추어졌던 것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따끔하게 충고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우사의 죽음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의 법궤 운송이라는 그의 신앙의 열심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실 수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신앙의 열심이 더 많이 기억나거나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것, 그건 다윗의 실패한 열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보다도 더 많이 기억이 나고 그것이 더 앞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보다도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주를 위해 한 수고가 더 커 보이고 그것이 더 많이 기억이 난다면, 오늘 우리는 법궤를 이송시키겠다는 이 다윗의 잘못된 열정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오늘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보였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왕복을 벗어버리고 제사장들이 입는다는 그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미갈에게 그것이 정말 채통물이 없는 모습으로 보일 만큼, 그래서 그가 화가 나서 아내에게 계집종이니 어떠니 뭐 죽는 날까지 뭐 너는 자식 없을 거다고 뭔가 저주를 다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그가 보였던 그 참 순수한 모습, 자기의 속살이 드러나는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너무 기쁘니까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다윗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예배자의 모습, 왕이 아닌 예배자로 그런 서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거추장스러웠던 왕복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 그리 모르는 뭐 조금 가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조금의 그 뭐랄까 프라이버시를 지켜준 사형 집행이 아니었다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몸에 있는 옷들이 다 벗겨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셨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가리고 무엇으로 치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세시대의 교회들은 너무 크고 높고 지붕도 높고 천정도 높고 강대상도 높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 안으로,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실내를 그렇게 웅장하게 꾸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가는 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뭔가 가려야 되고 옷을 좀 더 중하게 입고 가야 됐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아무리 좋은 옷으로 가리고 우리의 몸을 단장을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고 가셨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에봇을 입는 것, 왕복이 아닌 에봇을 입는 것, 자기의 속살이 드러나는 정도로 내 속에 들어온 약함과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사람 앞에는 드러나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고 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옷이 벗기움 다 죽으셨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가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을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것이 왕복이 아닌 에봇을 입고 속살을 드러내놓고 나의 민낯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온다 하는 이 장면을 몇 가지 한 과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온 것은 얼마 뒤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솔로몬 시대에 또 한 번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으로 이어졌지요. 이것은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그대로 한번 보여주는 이 두 장면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성소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까지가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들어가는 이야기가 던져주는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약속까지가 오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오늘 한 사람이 죽고 천신만고 끝에 수많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이 법궤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바로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언덕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예수님이 도무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처참하고 비참한 죄악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오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저주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들어오시기에는 우리 속에 있는 약하고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감히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가 주저주저할 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법궤를 안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인 다윗의 모습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였던 죄들이 앞뒤로 빼곡히 들어있는 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그의 열정만 가지고 법궤가 자기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춤하였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시고 차마 들어가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고 나기 위해서 멈추어 서서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온갖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우리들, 그러나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춤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무조건 안치하겠다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가 필요하고 우리의 회개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코로나 2년 반을 지내는 오늘 우리들 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열정도 참 좋지만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돌아보고 그 주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자, 화려한 왕복 대신에 예배자로서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법궤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해서
예수님 시대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예루살렘 성 그 자체로서는 이 법궤가 합당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시지만, 그러나 다윗이 드렸던 짐승 제사보다도 더 완전한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믿는 우리들로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희생 제물 되신 때문에 오늘 주저없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자신이 거처할 지성소로 삼으시고,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듯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는 법궤,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내 마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주저주저 하시다가 마침내 그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들어가시는 법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영원한 왕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너희 문들아 고개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외칠 때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지만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합니다. 주님이여, 제가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여옵니다.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영원히 떠나가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하고 더러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 제사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 내 삶의 왕좌에 당신을 높이고 앉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앉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앉혀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왕으로 들어와 주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나의 모든 죄들은 짐승의 제사가 아닌 당신의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진정한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에 법궤가 가까이 있던 것 같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상에 주는 화려한 타이틀이나 세상이 주는 화려한 왕복이 아니라 예배자의 복장을 가지고 거추장스러운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장 완전한 법궤가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에봇을 벗고 왕복을 벗고 에봇 입은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